우리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밤 하는 줄 알았어요. 어제 밤에도 성도 교제함으로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저희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우리가 사는 분명한 목적을 또 우리 청년회에서 연극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 일주일 남았는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되고 내년 한 해에는 더 은혜로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들 저희들 갖게 해주시고 또 반성할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또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자인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명령하신 말씀처럼 정말 저희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손길 함께 해주셔서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올해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갖도록 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아니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3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올 한 해도 이제 지나가서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고 또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제대로 서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5절에 나와 있는 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3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성경에서 이 위치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겨울인데 예전에 아이들이 그 저수지에서 많이 익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얼음이 얼어서 거기서 썰매를 탄다든가 하기 위해서 갔는데 살얼음이 얼은 데가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얼음이 아니라 바위에 딱 서 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서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그 서 있는 위치와 아벨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졌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당시에 사울 편에 서 있는 사람하고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하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마귀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담 안에 지금도 서 있는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 내가 원망과 불평 속에 서 있는가 감사에 서 있는가 이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서 있는 곳에 따라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렇게 쭉 보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서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는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는가,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항상 설교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내 영혼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정말 말씀 안에, 교제 안에, 교회 안에 서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에 서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서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올해 마지막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내가 정말 은혜 위에 서 있는가 복음 안에 서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보시죠. 로마서 5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고 돼 있어요. 서 있는 은혜라고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서 있느냐? 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자기 열심 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는 그 말씀처럼 내가 공로 위에 서 있는지, 내 공로,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고 내 행위, 여기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서 있는지, 이것을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선행이라든가 자기 공로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너는 왜 네 선행에 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론이나 자기 철학 위에 딱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의식, 세상 사람들 보면요, 예배의식이라든가 형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왜 너는 내 사상, 내 학설, 내 이론, 내 철학에 서 있느냐, 형식에 빠져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우리들의 유일한 기초가 어디냐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서 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피 공로 위에,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 공로를 의지하는지, 이것을 한번 정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데 기대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자기 이론이나 자기 학설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에 그 기대고 서 있는 것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지금 우리는 이 은혜 위에 서 있는지,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은 은혜까지는 가까이 왔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가까이는 왔어요. 말씀을 여러 번 들어서 내용은 압니다. 근데 진짜 그 복음 안에 은혜 위에 서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그래요. 자, 히브리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가까이까지는 왔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딱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자꾸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왜 그런지 나중에 봤더니 은혜 위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으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여 나왔거든요. 홍해바다 앞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을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따라는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갔는데 이 잡족들은 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혀서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침례도 받아요. 홍해바다를 통과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따라와서 말씀을 듣고 수양회장 가서 침례도 받아요. 그리고 3일 길 가다 보니까 불평을 또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원망과 불평을 계속 늘어놓게 됩니다. 이게요. 그 주범이 누구였냐면 잡족들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사람들이 간혹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은혜에 이르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5절에 그 중간에 보시면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라고 돼 있잖아요. 계속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로 판명된 겁니다. 계속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기본적으로 감사가 나한테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적으로 아주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아니거든요, 사실.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두려워하라는 것을 네 종류로 해서 딱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망령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그렇게 돼 있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에서는 이 식물 때문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을 간혹 봤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돈을 빌려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 간혹 봤거든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자기 영혼하고 바꾼 겁니다. 이게요.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끝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가룟 유다는 회개 안 했잖아요. 회개는 했는데 기회를 안 했습니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분명히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교회를 만나서 구원받았는지 생각만 하면 감사가 돼요. 안 그렇습니까? 구원받으면 내가 이 교회에 지금 버티고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게 감사가 되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가 되고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후에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우리도 주님의 형상으로 바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으로 다 화한다는 거, 바뀐다는 거 다 아시죠?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는데,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하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요. 자, 시편 17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시켜달라 이거예요. 그는, 세상 사람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만족과 다윗의 만족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세에서 자기 몫을 받고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를 많이 낳고 자기도 쓰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유전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게 목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별시켜 달라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는 뭘 원하느냐? 나는 의로운 중에, 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다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은 이 소망 하나로 만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면 가질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쟁터에서 전쟁의 노획물을 얻으면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또 은금을 주님을 위해서 1만 달란트를 드렸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주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없는 겁니다. 그것을 다 자기가 마음껏 누리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제일 마지막에. 근데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안에 서 있는지.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섰다는 것은 복음 위에 섰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이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복음이죠,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부활을 믿잖아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복음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뭘 받았냐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복음 위에 서 있다 그러겠습니다. 복음에 서 있다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그래서 다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것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부활되는 거,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걸,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세상 지식이라든지 이걸 기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삶의 방식이 어떤 쪽에 맞춰져 있는가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요, 생활 방식이 바뀌어져요. 근데 생활 방식이 옛날하고 동일하다, 이게 복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개조물이 아니라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개조한 것이 아니고. 개조는 조금 변한 게 개조한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진 거, 이거는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분자 구조가요. 그렇듯이 구원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구원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얘기하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 1년 정도 지켜봐야 안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켜보면 반드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요. 만족하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을 가끔 하는 사람 나중에 지켜보면 거의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내가 방주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했다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피가 발려진 겁니다, 사실은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안전하잖아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안전하잖아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복음에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30편 찾아보시죠.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죄가 그대로 있는데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설 수 있겠느냐고요. 죄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죄악을 완전히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선다면 누가 서리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6편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6편 7절입니다. 76편 7절.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이 노하신다면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도대체 누구겠느냐 이거예요. 설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이 사람들밖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위에 서 있는지 복음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 공로 위에 서 있는지 내 철학과 내 학설과 내 이론에 서 있는지 분명히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에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느냐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죠. 구원받았다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각 부분의 지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들이 머리에 붙어 있어야만이 공급을 받고 자라고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행진할 때 한 무리로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 한 무리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뒤에 이렇게 가다가 뒤쪽에 있으면요 아말렉이 잡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멀리 있으면 자꾸 아말렉이 잡아가요. 자,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또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로 다 먹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험한 광야를 무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동물의 왕국에서 누떼가 이렇게 쭉 가는 걸 봤는데 누떼를 쫙 끄는데 이제 그 사자들이요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떨어진 놈, 꼭 떨어진 놈만 잡더라고요. 그 누떼가 쫙 갈 때는요 거기에 사자가 얼씬도 못합니다. 근데 딱 떨어지면 그때 딱 채가요. 올해 정말 이 교제 안에 구원받은 무리 안에 이렇게 잘 붙어 있었는지 달랑달랑 했었는지. 자,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모임, 조모임, 각종 모임들에 딱 붙어 있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왜? 계속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딱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든지 유혹을 합니다. 어제 우리 초동부 봤죠? 연극 보셨죠? 두 사이에 왔다 갔다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결정했다고 다 한 번 얘기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말씀, 기도, 교제 뭐 이거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부 학생들이.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 그 안에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중요한 말이 나와 있잖아요. 뿌리를 박는다는 나무하고 비교했잖아요. 뿌리를 어떻게 박아야 되냐면 깊고 넓게 박아야 돼요. 제가 교회당 지면서 나무를 옮겨 심어봐서 이걸 알아요. 나무를 옮겨 심는데 제가 한 번은요, 동백나무가 우리 형제님 집에 엄청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욕심난다 얘기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당에다 옮겨 심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큰 돈을 들여서 교회당에다 옮겨 심었는데, 그 아름다운 나무를 옮겨 심어 달라고 했는데 몽둥이를 가져왔어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큰 나무인데 그걸 그대로 갖다 심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뿌리를 다 잘라서 이렇게 봉을 만들어서 갖다 심었는데 잎들은 다 자르고 위에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 없어요. 가지도 잘라놨어요. 자, 옮겨 심을 때는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옮겨 심는 것이. 옮겨 심을 때 다 자르는 거예요. 자, 우리도 구원받고 옮겨 심은 거잖아요. 그럴 때 자르잖아요. 세상 친구도 자르고 오락도 자르고 뭣도 자르고 다 잘라놔서 심어야 이게 제대로 큽니다. 근데 그 주렁주렁 다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살지를 못해요. 저도 제가 술은 잘 못 먹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술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술이 딱 끊어졌어요. 기적입니다, 사실은요. 끊고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니까 담배도 끊고 친구도 끊고 오락도 끊고 다 끊어서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뿌리가 활착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형제자매들이 거기다가 물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나무 심어놓고 막걸리도 주고 좋은 거 다 주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그루를 심었는데 서로 다 묶어놔요, 이렇게. 그리고 지지대를 세워놓습니다. 또 철사로 다 묶어요, 서로. 바람에 안 흔들릴 수 있도록. 그래야 뿌리를 내리니까. 근데 흔들어 봐요. 뿌리가 활착하겠는가?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흔들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세상에서 계속 흔들거든요. 친구들이 흔들고 이런 것들이 유혹을 흔들리면 계속 흔들리다가 그냥 뿌리가 뽑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놓고 다른 나무를 심어놓으면요, 소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AS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3년을 버티면 산대요. 3년을 버티면 AS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뿌리들이 내리고. 근데 소나무가 군집으로 돼 있는데 보면 태풍에도 하나도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서로 뿌리를 다 엮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 새 나무를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매미인가 뭔가 와가지고 태풍이 왔는데 하나도 안 뽑혔어요. 가지는 부러졌어요. 왜? 딱 묶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았더라면 다 뽑혔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구원받고 나서 3년만 버티면 그래도 활짝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마귀들이 흔들거든요. 뿌리를 깊게 박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넓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사람이 끼리끼리 하다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왜?
같이 넘어져 버립니다. 묵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넓게 뻗쳐놓으면 절대 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나무는 뽑힐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러면 뽑힐 확률이 큰 겁니다. 이게 다양하게 교제하고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뭐를? 지지대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철사로 매기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또 묶어주고 해서 제가 있는 것이지 제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딱 붙들고 그 머리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이 진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서라, 뿌리를 깊이 내리라. 자, 성경 요한일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2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안에 딱 있으면은 부끄럽지 않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버렸어요. 부끄럽게 됐잖아요. 축복이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옮기는 순간 이게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어도요.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너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명령이거든요. 형제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동거하는 거, 같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편 한번 찾아보시죠. 여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시편 1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1편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시편 전체 내용이고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나무로 말하면 심은 나무라고 되어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려다닌다는 것은 세상 풍조에 이리 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내키면 교회 나오고 안 내키면 안 나오고 칭찬하면 열심히 하고 칭찬 안 하면 열심히 안 하고 이게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겁니다. 나는 심겨진 나무인지
바람에 나는 견지. 저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있습니다.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물은 말씀이 흐르는 곳입니다. 반석이 있는 곳, 반석을 치니까 물이 딱 나왔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겨진 나무예요. 하나님이 옮겨다 심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은 나무라고 돼 있어요. 세상 마귀에서 뽑아가지고 교회에다 심은 거예요. 이 교회에다가. 여기가 강이 흐르잖아요. 지금도 물이 흐르잖아요. 에덴 동산에 내 강이 흘렀듯이 이 강이 흐르는 겁니다. 이게 쭉. 그래서 원래 내가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캐다가 주님이 심겨놓은 겁니다. 심어놓으면요 주님이 돌보시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다 놓으면 주인이 돌봅니까? 안 돌봅니까? 돌보잖아요. 주님이 계속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간이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연보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고,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겁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잎사귀 안 말라요.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잎사귀가 안 마른다는 것은 상록수라는 거예요. 겨울에도 안 떨어져요. 항상 푸릅니다. 왜? 계속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낙엽 쏘고 상록수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근본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서 있고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상록수와 같이 사계절 푸르게 돼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나와요. 사계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자, 시편 92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2편 12절 말씀 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뭐라고요?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신약시대의 교회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있으며가 아니라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14절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심겨진 나무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면 점점 굵어지고 뿌리가 깊고 넓게 박히는 것처럼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냐고요?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대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갔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했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흔들립니다. 그럼 마귀가 계속 흔들거든요. 하나님도 흔들고 둘이 왔다 갔다. 그러니 이게 계속 흔드니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이렇게 활착할 수 있냐고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람을 믿는다든가 또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이런데 이제 줄을 댄다든가 또 마음의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는 결과가 어떻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거 와도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 가도요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어떠느냐?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건조해요. 건건하고 마음이 이렇다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심한 고통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나서 어디에 서 있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느냐, 넓게 뻗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흔들리고 있느냐, 바람에 나는 겨냐, 뭐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우실 시간이 가까울수록 더 내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여기 그 말씀처럼 신앙이 건조한지 또 건건한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이제 알아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딘지.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35절. 그렇다면 나는 내 위치에 서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12장 35절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잠잘 때는요 허리 풀고 자요. 허리띠 메고 잡니까? 허리띠 풀고 잡니까? 풀어요.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종의 자세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즉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그 1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럴 때는요. 왜냐하면 마음은 언제든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으로 이 허리를 딱 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이제 자유롭게 됩니다. 그때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가서는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랬잖아요. 언젠가 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허리띠를 띠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젊어서 일을 해야지 나이 먹으면 일 못 하잖아요. 젊었을 때 사서 고생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할 시간이에요.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것은 또 시편 그 119편 한번 찾아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시편 119편 9절 말씀해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자, 이게 허리띠를 입고 일을 안 하면요 항상 죄를 져요. 사람은요 일이 없잖아요, 죄를 져요. 항상 그러니까 바빠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안 그러면 마귀가 덫을 다 놨거든.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라. 그러니까 같은 생각할 시간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돼 있어요. 진리로,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딱 허리에 딱 띠고 일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등불을 켜고. 자, 그 잠언 20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그래서 이 등불은 영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영혼.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일상생활에 이렇게 쭉 빠져 있다 보면 그냥 졸기 쉬운 거예요.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사고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분명히요. 주님이 오신다고 구원 받을 때부터 들었어요, 저는요. 그래서 2000년 안 올 줄 알았어요. 2000년 Y2K 하고 뭐 밀레니엄 뭐 하고 막 세상이 시끄럽고, 아, 주님이 2000년 단위로 이렇게 하시니까 2000년 때 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토막이 2000년이고, 아브라함 때부터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2000년이고, 그러면 2000년까지 오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것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연장시킨 겁니다. 생명을 계속 길이 참은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 때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23년 더 참아줬어요. 22년 참아줬습니다. 지금까지 올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올 시간이 된 겁니다. 온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졸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 다음 뭐라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서 있으라고. 스탠드, 이렇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 있는 상태입니다. 서 있으려면 발이 지탱을 해야 돼. 발의를 해야 돼요. 자, 서 있는 데는 두 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 있고 육신적으로 서 있는 위치가 있어요. 자,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위치와 동시에 영적인 위치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서 있고 영적으로도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뭘 말하냐면, 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명령이잖아요.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돼 있어요. 20절도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이 육신적인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봉선교회에다 심어놨어요.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면 그 위치라는 겁니다. 위치에 그대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옮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직장을 일부러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옮길 때는. 자, 집에 나무가 있는데 누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뽑아가지고 다른 데다 심어요. 말 되는 얘기입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요즘은요,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가 다 옮겨 심더라니까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심각한 줄을 몰라요. 주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묻지도 않아요, 요즘은요. 이사 가는 거라든가 직장 옮기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묻지를 않고 결정하고 다 옮겨버립니다. 잘하는 걸까요? 주인이 보면 노발대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했냐면 다윗은 항상 왕인데도 물었어요. 왕인데도.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항상 승리했죠. 여호수아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시대 가서 암흑기잖아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겁니다. 이게 학생은 학생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면 수업할 때는 학교에 가야 되고 주일날은 여기에 와야 되고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직장 잡았으면 직장을 마음대로 막 옮겨다니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도 버티고 주님이 옮겨줄 때까지, 옮겨줄 때는요 다른 직장을 분명히 줍니다. 이게 분명히 그 위치가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남편으로 부른 사람이 있고 아내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위치입니다. 이게요, 영적인 위치가 아니라 육신적인 위치입니다. 다 하나님이 너는 남편, 너는 아내, 너는 자식, 이렇게 위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고 나면 위치가 절대 안 바뀝니다. 자식은 나중에 부모가 있잖아요. 자식과 부모 위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가정주부가 집안일 버려두고 놀러 다닌다고 합시다. 시간만 나면 카페 가고 또 먹으러 가고 뭐 그런 일만 해요. 집안일 제대로 않고. 그러면 잘못이라고 성경에 돼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보시죠.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디도서 2장 4절 말씀 보시죠. 디도서 2장 4절.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뭘 교훈하는가 나오죠? 아내는,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결혼했으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주부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아내의 할 일이라고 명시를 딱 해놨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나가서 땀 흘려서 이제 열매를 가지고 오자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그 수고한 대가를 가져오는 것처럼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지 한번 반성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 위치를 잘 지금 지키고 있는지. 학생이 오락실에 가서 놀기만 하면 위치 이탈이잖아요.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꼭 문제가 생겨요.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어른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노름이나 하고 있고 직장은 안 잡고 빈둥빈둥 한다면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갔는데요, 자매들이 다
다 일하고 형제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와요. 낮에도 오고 뭐 운동한다고 오고. 그래서 직장 안 잡은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직장 잡을 때까지. 이게 뭐냐고. 자, 그러니까 직장을 안 잡으면 교제도 못해. 그러니까 직장을 다 잡더라. 잡을 수 있는데 서울에 직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매들이 이제 집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집안일을 잘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근신하고, 여기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할 역할이 있고 어머니가 할 역할이 있고 자식이 할 역할이 있고 학생은 학생답게 그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주일날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내 할 일입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수요일날은 반절도 안 나오잖아요. 모임 때 구역 모임이 있다면 그게 내 위치입니다. 세상 모임에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친구들 모임이나 개는 참여하는데 그 구역 모임을 마다한다면 조모임이라든가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영적인 위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위치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전쟁은 군사들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산마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무엘하 23장이죠. 사무엘하 23장 한번 찾아보시죠. 2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1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이 때를 지어 녹두나무가 가득한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 삼마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도망하는데 저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친지라 그랬어요. 다윗 당시에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 사람은 밭 가운데 딱 서서 끝까지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또 했을까요? 자기 정해진 위치가 딱 있는 겁니다.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위치예요. 이 위치는 누가 정해준 위치입니까? 왕이 정해준 위치예요. 그러니까 죽더라도 고수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죽더라도 고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일날 죽지 않으면 와서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집회한다, 전쟁한다,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동계 수련한다,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예요.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한국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미국의 총사령관이 그 당시에 메가다 장군이었어요. 전쟁이 터져서 이제 한강 인도교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메가다 장군이 한국 전황을 살피기 위해서 부랴부랴 한강 인도교까지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다 장군 하면 쌍왕경이 유명하잖아요. 이 쌍왕경을 딱 가지고 인도교 건너편 그 상황을 이렇게 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다리는 끊어져 있습니다. 폭파돼 가지고 다리를 끊어져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인민군들이 오고 있는데 메가다 장군 눈에, 쌍왕경 눈에요,
이쪽 편에, 다리 끊어진 이쪽 편에 한 사람이 부동 자세로 딱 서 있는 겁니다. 군인이 딱 서 있더래요. 딱 총을 들고.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해서 자기 지프차를 타고 그 병사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끊어진 다리 앞에 서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병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제 임무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이상하잖아요. 다 도망가고 다 이제 없는데 자네 언제까지 서 있을 작정인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새로운 명령이 하달될 때까지 저는 여기 서 있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전세가 위급하고 지휘계통은 다 사라지고 지휘관들조차 도망가는 그 형편이었고 코앞에 적이 있는데 도망갈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위치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이 병사의 투철한 군인 정신을 보고 이 메가더 장군이 감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그 군인 그 한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당장 미군 출동하라고 유엔군 그 참전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한국 전투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답니다. 이거 메가더 장군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읽어보셨습니까? 자, 보세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구역에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하고 조에서 내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산마는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갈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 위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축구를 보면요, 골키퍼의 위치, 수비의 위치, 공격의 위치가 다 달라요. 수비는 수비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골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 1차 임무가 수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골키퍼가 골을 잘 넣는 골키퍼가 중요한 골키퍼입니까? 골을 잘 막는 골키퍼가 중요한 골키퍼입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요, 2002년도 우리나라 그 월드컵 할 때 그 당시에 김병지 그 선수가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울 줄 알았는데 이훈재라는 골키퍼를 주전으로 세운 겁니다. 히딩크가. 왜 그러냐면 이 김병지는요 좀 철싹그래요. 그래서 골문 비워놓고 중앙선까지 나와서 골을 차고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막 나중에 뭐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훈재 골키퍼는 골문을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원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위치를 이탈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자기 위치가 다 있는 겁니다. 찬양대도 보면 그 소프라노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 있고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베이스가 테너고 싶다고 테너 목소리를 내면 되겠느냐고요.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데 오늘 정말 아름다웠죠. 찬양. 진짜 찬양의 밤 하는 줄 알았어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좋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나쁜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 좋은 나무들은 한결같이 자기 현재 위치를 고수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위치인데 내가 왜 나무들 사이에서 요동하리요 그랬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왕이 되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요동하겠느냐고 한결같이 그
좋은 나무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한번 찾아보실까요? 가시나무 뭐라고 했는지. 사사기 9장 한번 보시죠. 사사기 9장 14절입니다. 사사기 9장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는 마귀 유혹을 받아서 자리 이탈을 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 엘리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도 정말 격동기에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 때.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시대에 살았었잖아요. 우상이 다 만연하는 그 시대에 정말 목숨을 걸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이고 자기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도 낙담에 빠지게 되고 힘이 빠져서 이제 그 굴에 숨잖아요. 자, 호렙산 굴에 이렇게 숨었을 때 주님이 와서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어째서 너 지금 이러고 있느냐? 저 위치 맞냐? 자, 우리가 어려울 때 숨는 사람이 있어요. 피하는 사람이 있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산만은 어려운 가운데서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우리도 영적인 위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하갈이잖아요. 하갈이 이제 사라가 핍박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습니다. 너 축복이 어디 있는 줄 아냐? 지금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다. 너 어디 가려고 하냐? 핍박한다고 이렇게 도망가느냐? 하갈은 다행히 돌아왔잖아요. 내 위치가 있는 겁니다. 동계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위치예요. 거기에서 다시 결심할 시간입니다. 내가 변화될 시간이에요. 제가 이번에 광주에서 동계수련을 하는데 제목을 잡았어요. 광주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십니까? 3번 설교를 했는데 3번 다 부담되더라. 이제 4번째인데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을 잡았어요. 왜? 우리는 변화되고 싶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서 내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좀 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변화되고 싶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자신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동계수련. 그래서 동계수련의 4번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4번의 말씀을 듣고 1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했듯이 너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겁니까? 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어렸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10대 부름을 받아서 눈물로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팍한 시대에 얼마나 많이 주저앉았습니까? 주저앉으니까 그 예레미야 12장에도 너 왜 주저앉느냐? 지금 내가 말하고 달리는 것도 아니고 보행자하고 달리는데도 이러하면 나중에 말과 달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막 딱 이렇게 세우시잖아요, 주님이. 사역하는데 힘드니까 잠깐 동안 위치 이탈이 있었지만 주님은 거기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아무리 전해도 그 결과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 그만두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겠느냐? 세상으로 돌아가면 천한 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요 이렇게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탈하고 싶고 성경에 보면 날개가 있다면 훨훨 날아가고 싶다는 것도 있잖아요. 날아가고도 싶고. 그래도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밤에도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진짜 어려웠을 때도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태풍이 온다고 방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옮기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34편을 보시겠습니다. (134편) 1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밤에 여호와의 집이 교회잖아요. 밤에 교회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그랬습니다. 낮에만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수요일날 밤에도 좀 서 있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밤에도 서 있기 바랍니다. 낮에뿐만 아니라 그 밤에도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래서 오늘 그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한번 보시죠.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그 왕이 이렇게 띠를 띠는 거 말합니다. 이건 이런 자세가 아니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는 그 상태가 아니고 깨어 있는 거.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잖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맞을 수 있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현 위치에서 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 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그동안 올 한 해 동안 내가 잠자는 신앙, 미지근한 신앙, 흔들리는 신앙 했다면 이제 뿌리를 받고 넓게 또 뿌리를 뻗치고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더 반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서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복음 안에 세워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 믿음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믿음 안에 서고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 안에 서 있다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 서서 깨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적인 위치나 영적인 위치가 바르게 돼 있는지 늘 살피고 정로를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살았는지도 반성하고 또 새해에는 더 주님께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말씀처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